그만큼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 이 교인들한테 자꾸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안 드리는 거냐고 자꾸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 듣고 잠깐 이제 고민했어요. 이게 수요예배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드려 안 드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회도 드린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새 첫날 첫 주 수요일인데 1일 수요일인데 안 드리기가 좀 그렇다 해서 드린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뭐 친구의 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과 시작이에요. 처음이 중요해요. 이 처음부터 하여튼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사람이 나오던 간에 하여튼 이 첫 시간을 우리가 수요 첫 시간을 드리고 시작할 때 마지막까지 더 아름답게 될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오늘 기대 이상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꼭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하나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출생과 죽음이 있어요. 또 이 세상도 우주 만물도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죠. 처음 창조와 또 종말이 있다, 시작과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냐?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 창세기가 처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처음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알 수 있을 때, 알게 될 때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적으로 창세기 이후에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쭉 해석하면서 또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천국의 관점이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니까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그걸 상실했단 말이죠. 상실했는데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전체를 보면 다 메시아에 대한 선포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선포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걸 외치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 천국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역사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고 지금 또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주님 오실 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이면서도 또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 배경을 한번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프레이트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윗부분만 확대할 수 있어요? 큰 글씨? 방문실?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저렇게만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게 창세기예요. 좀 확대할 수 있어요? 그것만? 큰 글씨만?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내려보세요. 자, 먼저 저기 창세기, 저기 창세기 맨 앞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저기 있네요. 자, 그대로 잘, PPT 실력, 컴퓨터 실력 대단하네요. 그 정도면 됐어요. 또 없어졌어요? 예, 모세오경입니다. 일단 모세오경이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용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제 왕국 시대, 사울 왕부터 계속 예수님 오시기까지 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진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역사서라고 말하죠.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땅까지 이뤄 증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신서들 있죠. 이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써있네요. 자, 창세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자, 출애굽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거. 지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민수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다음 신명기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신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여호수아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복,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왕국 시대는 뭐라고요? 왕국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 왕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하는 것. 그다음에 복음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내용 가지고 좀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자,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두고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그런 복을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악한 이 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과일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그런 미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상실돼요. 첫째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돼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상실되었어요. 뭐가 상실되었어요? 에덴 동산의 땅이 상실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에덴 동산 땅을 잃어버린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또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줍니다. 크게는 창세기는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하는 후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장차 이 이스라엘 아담의 잃어버린 형상과 또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는 거 중요하죠. 성경은 남자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하와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받은 것을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부부간에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신 겁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은 예수님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람은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부모의 혈통을 따라 난 그런 이름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창세기 17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일 것이다. 큰 민족을 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거든요. 아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약속이 믿어집니까? 큰 민족을 일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씨로 주었고요. 또 이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씨를 통해 번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sonship이라고 해요. sonship. 그 씨를 통한 번성, 씨를 통해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간 것은요 우연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경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잡혀가야 되냐? 왜 억울하게 노예를 생활을 해야 되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가 애굽에 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인 가족이 전부 다 고센 땅으로 이주하고,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에요. 제가 그전에 성례수일에 갔을 때 그 고센 땅 가봤거든요. 나일 삼가지가 있는 가장 풍요로운 땅이에요. 아마 거기서 애굽의 모든 농산물이 나온다고 보면 될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총리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막 번성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박해하는 거예요. 산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국고성을 짓도록 노고를 시키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어서 자신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번성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비록 거기서 그들이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를 통해서 더 번성하면서 큰 민족, 씨에 대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다 번성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양, 피장,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워서 가셔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니까 남녀노소, 부모, 또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4명 74가 있는 가족만 잡아도 240만이에요. 5인 가져면 3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번성한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같이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어요. 이 새벽에 올라갔거든요. 막 그때 한 2시 됐는가, 3시 됐는가, 2시 조금 넘어서 막 올라가는데 행렬이 막 끝도 없어요. 거의 위에까지 막 그렇게 올라간 기억이 나는데,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만들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어요. 거룩한 백성. 숫자가 이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숫자가 된 거예요. 우리 대전 인구 2배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풍습,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에 다 물들어 있어요. 그럼 이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예배, 제사 제도를 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자, 레위기는 뭐라고 써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레위예요. 그럼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 하나는 절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제사와 절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크게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무슨 제요? 번제, 그다음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세상에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5대 제사를 세워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늘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3개는 기억하죠. 유월절, 7절, 맥주절을 주름하면 그 다음에 장막절 3가지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7개의 절기로 말한다면 먼저 유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7일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천절명으로 그건 77절, 그 다음에 일주일에 77을 지켜요. 그 다음에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 마지막 장막절, 이런 7대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그것은 축제예요. 막 일주일씩 막 축제를 벌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크게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의 형성이에요. 서로 모든 사람이 모여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똘똘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뭉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런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레위기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기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제사와 절기의 제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레위 다음에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데 훈련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모든 것 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나 이 목수가 된다도 저절로 목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만들어서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목수가 되어질 수 있고, 뭐 조그마한 것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히 반복해서 훈련해야지만이 그것이 습관화야 되고 그것이 나의 몸에 익어지면 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민수기는 훈련이에요. 38년 동안 훈련시켜요. 그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그 훈련은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 맨 앞에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 유다 군대, 유다 지파를 한 세 지파. 그다음 남쪽은 루벤 지파를 통해서 세 지파, 유다 진영.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 진영,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 세 지파씩 배치해서 그들이 쭉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구름길이 불길이 멈추면 머물러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지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갈 때는 맨 앞에 유다 군대를 통해서 유다 지파와 세 지파가 앞으로 가고 진을 동서남북 다 해서 쫙 가고 멈추면 그대로 딱 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모여서 멈춰 있고 이 훈련을 해요. 어떤 데는 한 달 동안도 머물러 있어요. 아니 우리 가야 할 길이 먼데 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한 달 머물러 있으면 한 달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멈췄다 금방 가요. 그럼 금방 간다고 해서 왜 금방 갑니까? 좀 쉬었다 가지 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순종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은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불평을 많이 했다고요. 지도자를 거스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그다음 신명기죠. 자, 신명기는 내용 핵심이 뭐예요? 모세 설교입니다. 설교. 신명기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과거에 시내산에서 봤던 그 말씀을 그대로 새로운 시대니까 지금 전 40년 동안 다 죽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거의 다 죽고 다 죽었죠. 그 다음에 뭐 모세나 여호수아 빼놓고요 다 죽고 그 다음에 신세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지금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는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과거의 은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그 은혜,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갈 때 너희들은 섬길 자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수아는 기억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물론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은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이 한 나라가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땅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주권자가 있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근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누구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왕국 시대. 이제 쭉 왕국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펼쳐지고 물론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왕국 시대는 결국은 뭐예요? 세상 왕 사울 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런 왕들이 쭉 통치하지만은 그 왕들이 올바로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다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쪽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왕들이
하나도 선한 왕이 없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거의 대부분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리에서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식들이 계속 왕권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선한 왕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이어가다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인 대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으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역사서나 예언서를 통해서는 예언한 것이 하나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 와서 통치하면 바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제 왕국 시대 예언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 만들겠습니다. 복음서. 자, 복음서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은 왕의 가문, 왕족으로 왔다. 왕 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 있는 제상, 선지자, 왕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면서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선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갈 수도 있도록 한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우리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런 통치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성령을 주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것도 초창기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씩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지자 전도를 안 하. 유대인만 전도해. 여러분, 이 유대인만 전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됩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그걸 흩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사마리아, 온 유대 땅까지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요. 온 세계. 로마까지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사도행전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약속한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또 교회들이 세워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미래 될 일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일 때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또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정말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아마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창세기에 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그대로 회복되어지고 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간략하게 그림만 한번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5페이지 쪽 넘겨보세요. 그거 넘기고 넘기세요. 한 번 더 넘기고. 예. 저 그림 좀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큰 글씨 있는 쭉 끼다랗게 있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끼다란 것이 뭐냐면 왼쪽에 이쪽 부분이죠. 여러분들 볼 때는 이쪽 부분이죠. 영원한 세계 보이죠? 영원한 세계, 창조 이전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물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생명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서리는 있지만은 하여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리고 말씀을 쭉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 시대가 펼쳐집니다. 에덴 동산 주방에서 구약 시대가 펼쳐지는데 구약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 땅, 주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주권자가 곧 하나님이요 메시아가 와서 참된 주권자로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 예언대로 여기 표시된 대로 쭉 내려온 대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고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소모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이런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7교회는 7이 완전순이니까 지상교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다가 언젠가는 환란이 올 것입니다. 대환란,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재림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면 주님이 약속대로 재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믿지 않은 자는 사단과 더불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 그 성경을 가지고 설명한 것과 이 그림 가지고 설명하면 대충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구도가 나오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이런 구도를 가지고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꼭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